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녹슬지 맙시다. 녹이라는 것을 아시죠? 네. 녹이라는 것은 금속이 산화 등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부식이 되면서 생기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미국에서는 한 해 동안 이 녹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액이 무려 4,370억 달러라 그래요. 감이 안 잡히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요, 580조 달러입니다. 580조가 별로 안 와닿아서 그러시는 거죠? 네. 1년에 580조 정도의 손실액이 녹 때문에 발생한다 합니다. 녹은 겉에만 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녹이 쓸어버리기 시작하면 파고들어서 결국에는 해당 금속의 전체를 녹으로 통일시키고 구조 자체를 붕괴시켜서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게 만드는 것이 녹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녹슨 간판이 떨어져 가지고 승용차 3대가 부서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서는요, 한 축제장에서 그 운행 중이었던 놀이기구의 좌석 일부가 녹 때문에 떨어져 나가 가지고요, 10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고의 원인이 녹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물건이든지 녹이 쓴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비무장지대에 우리 군인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열심히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총이 녹슬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쏴도 총이 발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살려내는 이 병원에 있는 의료 장비가 녹이 쓸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녹이 쓸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녹 쓸지 말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것이 가장 녹 쓸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즘에 대부분의 공공장소나 집에 가면 우리 교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수기는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원한 냉수도 나오고 따뜻한 더운 물도 온수도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정수기는 얼음도 나오죠. 그죠? 네. 다 갖고 계시는가 봐요. 네. 얼음도 나옵니다. 근데 이 정수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깨끗한 물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수기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부품이 필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터는 혹시나 물 속에 오염된 것들이 있을지 몰라서 그 오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터의 역할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필터가 너무 오랫동안 교체를 해주지 않아서 이 필터 자체가 오염이 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깨끗한 물이 공급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시는 물은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수기는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백해무익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도 보면 이 마치 필터가 오염된 정수기처럼 그 백해무익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이라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지 벌써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은 아마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어떤 때보다 흥분하고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10년이면 뭐라 그럽니까? 강산도 변한다 얘기하잖아요. 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에스겔 선지자도 이제 포로로 끌려온 지도 한 10년이 다 되어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다시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만 같았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원하는 것처럼 그런 기쁜 소식을 주신 게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늘 날짜를 기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그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사건이 그날 일어났을까요? 그 사건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포로에서 해방되는 사건이 아니라 놀랍게도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무너져가는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선지자는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시는갑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충격을 받을 만한 얘기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던 이유가 사실은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지어놓은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이 큰 충격으로 그에게 주어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에스겔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예루살렘은 다시 돌아가야 할 땅이잖아요. 유일한 희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먼저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 이렇게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조금의 정화작용을 하셔서 다시 우리로 저 땅으로 돌아가게 만드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의 생활이 쉽지 않고 힘들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우리를 기다리는 저 예루살렘이 우리에게는 있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괴로움과 어려움도 버텨내고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완전히 불타서 없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 선지자가 들었을 때는 허탈하고 맥이 풀리는 말씀이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충격적인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좋은 얘기를 해주시지, 이왕이면 좋은 말씀을 주시지 왜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마솥을 걸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을 부은 다음에 양떼에 가서 먹음직해 보이는 양을 한 마리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가마솥 안에 양의 넓적다리도 넣고 어깨도 넣고 뼈도 넣은 다음에 장작불을 떼어서 고기와 뼈를 푹 삶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무엇에다가 비유하고 있냐면 녹슨 가마에 비유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본 것처럼 가마는 고기와 같은 음식을 삶을 때 사용하는 대형 솥입니다. 우리나라도 가마솥이 있잖아요. 그죠? 가마솥에서 끓인 소고기국 이런 거 팔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마솥은 고기와 같은 음식을 삶을 때 사용하는 대형 솥인데, 이 솥이 만약 잘못 관리가 되어서 가마가 시뻘겋게 녹이 다 쓸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을 하기 전에. 그렇죠. 역시 살림을 해보신 분들이 다르시네요. 네. 닦아야 되죠. 녹을 다 닦아야 됩니다. 녹을 다 닦아서 녹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국을 끓이든지 밥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지 그걸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이 녹을 제거하지 않고 거기다가 고기하고 뼈하고 다 넣어가지고 막 끓여가지고 우리가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걸 넣어도 사실 우리가 먹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 녹슨 가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이라는 가마 속에 아무리 화려한 것들을 집어넣고 아무리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의 삶의 결과가 만족되지 못하는 결과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녹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 녹이 쓸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녹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우리 화살이 관역을 벗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우리의 삶이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이미 잡혀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녹이 쓴 것 같은 죄덩어리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녹슨 가마를 사용하려면 녹을 씻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들이 벗겨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 가지의 죄악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요. 또 그들 안에 연약한 자들을 갈취하는 일들이 생겨버리고요. 또 오늘 13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음란이 그들 가운데 넘쳐났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13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 있는 죄가 씻겨져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있는 녹을 벗겨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뭐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아시겠지. 그러면서 그냥 그 녹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마솥은 깨끗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돌아보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 학개서 1장에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멈추고 있는 성전 짓는 것을 다시 시작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너희가 먹고 사는 게 지금 더 급하다. 너희가 지금 먹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짓지 않고 있다. 너희의 마음이 지금 다른 곳에 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학개서 1장 5절과 7절에 보면 두 번에 거듭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의 행동을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너희의 행동을 한번 살펴봐라. 너희가 지금 왜 그런 공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너희가 추수를 하려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왜 열매를 거둘 수 없는지, 너희가 어떤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했는지 너희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1장의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전이 다시 건축이 시작이 되거든요.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멈춰져 있던 그 성전 건축의 시간이 단 3주 만에 다시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이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너희들의 행동을 돌아봐라. 너희들의 행동을, 너희들의 삶을 한번 살펴서 돌아봐라. 그리고 깨끗하지 않다면, 녹이 쓸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녹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돌아보기는커녕 괜찮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해도 여전히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괜찮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녹이 가득 쓸어 있는 가마솥에 음식을 넣어서 끓여서 먹어도 그들은 뭐 괜찮아, 이렇게 먹을 수도 있지 라고 지금 그들 스스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친히 나무를 많이 떼어서 가마솥을 벌겋게 달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마 안에 있는 귀한 고기들과 뼈들을 태워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마 안에 있는 모든 녹을 다 녹여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솥을 청결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무엇이에요? 바벨론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이유는요, 경제력이 없어서, 군사력이 없어서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라는 녹을 그들이 벗겨내지 않고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와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마는, 그 영적인 가마는 어떠한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들의 환경이라는 가마속이 때로는 너무 보잘것없다, 혹은 우리의 인생이 초라하다, 그리고 거기에 넣어서 끓일 만한 것들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그 삶의 환경들을 원망하고 또 우리의 모습들을 원망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렇게 그렇게 나아가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문제는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녹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악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여나 여전히 우리가 가마 속에 깊숙이 숨겨놓고 여전히 씻어내지 않고 있는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죄악들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기쁨과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죄악의 녹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그 죄의 녹을 깨끗이 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녹이 쓸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절대로 녹슬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녹슬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함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녹을 완전히 씻어내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복 받기를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된 삶을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받기를 원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왜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은 문제들이 생겨가는 것처럼 여겨지고,
왜 우리 안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생기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공식 중에 뭔가 하나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복 받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는데 여전히 내가 고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 내가 내 삶의 가장 우선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사실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시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삶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여전히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녹시 완전히 깨끗이 씻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혹시 우리 안에 내 영혼, 내 신앙의 가마솥 안에 혹시나 작은 부분이라도 녹슨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씻으심과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